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다 봐야 되는데요. 우리 10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이 지역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말하자면 지금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그 에베소 교회를 중요하게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을까? 이 지역에도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근데 복음을 다 믿은 게 아니라 다 들었어요.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이 복음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은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델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체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가? 이 에베소 지역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이 아주 그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이라든지 이런 큰 아주 이 전체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뭐 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경제들이 이 경제가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단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 이 우상이라는 것을 통로로 가지고 해서 한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요 그 절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 큰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서면은요 거기에 이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물려서고요. 거기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한 지역을 전부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 신전이 세워져서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절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장악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많았느냐면요. 질병 걸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병 걸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단이 이 우상을 통해서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들이 있었느냐면 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이게 완전히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철학자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철학 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 배경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거기에는 뭐 하느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술 이런 거, 그 인간들을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마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는요, 이런 질병과 귀신 들린 자와 이 철학자들과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그 지역에 꽉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게 복음이 잘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거기에 1절에서 좀 보면은요, 12명쯤 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12제자가 아니라 한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 근데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체가 그냥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자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진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이 그리스도로 믿었다, 진짜 굉장한 제자죠. 근데 이들을요, 이들을 제일 먼저 다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려면은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요, 요 12제자를 바꿔버렸어요. 그거부터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 기초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12제자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쯤 되는데 그 제자예요.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요, 제가 이게 복음 깨닫기 전에 보니까요, 늘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 가라, 또 뭐합니까? 너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실은요, 저는 이 복음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신비적인 이런 거 뭔가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오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발견됐는가, 또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진짜 굉장히 굴곡이 굉장히 심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그거 잘못 체험하는 거로구나. 그걸 알았어요. 나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나 기도하면은요, 이게 기도하면은 내게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러면 나 하나님 만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구원받아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만 쭉 많이 들었을 때는요, 마치 발 없는 사람 보고 너 축구해라 이거 하고 똑같은 얘기라. 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축구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좋지요. 하나님 아는 게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럽니까? 그게 전부 다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 없이 이게 신앙생활 한 것이 이게 전부 다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게 보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으라는지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데 그건 둘째치고 난 모르겠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 졌다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굉장히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슨 산에서 새가 울고 같이 웃고 소나무가 웃고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정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봐도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세 전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을 심부름하게 했던 그 천사라 타락해가지고요, 요게 사단이 되고 요게 마귀가 돼가지고요, 이거 쫄개들 귀신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영세 전에 이런 문제를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사단이 우상을 가지고 한 지역을 장악해서 이 질병과 귀신 들리고 마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언제요? 영세 전부터 딱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렇죠?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데 이걸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오늘 또 왜 예배하죠? 이 존재가 없다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시간 낭비해 가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왜 그럽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됐지. 그러면 더 예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 존재가, 요 영세전에서 시작된 요 문제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걸 통로로 사람은 한 지역을 장악하고 한 가문을 장악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 가문을 장악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시집을 잘 가야 돼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가면은요,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확실한 복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그 가문의 영향을 다 받아요.
거의 이번에 어떤 분 만났는데도 그냥 가가지고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은 우리 이 시집이 오래도록 불교 속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은 착해도 그 가문에 전부 다 그 시집 가문이요. 그게 불교 가문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분명히 내가 한 말을 당신하고 나하고 절대로 뭐 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을 거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일 텐데 내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꼭 문제가 올 것이니까 그때는 꼭 기억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딱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는 그 원죄 때문에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인간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문제를 알고 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면요 내면 상태의 문제가 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은 지역에는요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 상태가 뭐냐? 여러분이요 이 생각이 틀려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체가 생각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찌 사람을 개띠, 소띠, 양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운명 속에다가 사람 인생을 거기다가 걸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거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거기다가 이 절을 하고 그럽니까? 아니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뜯어 먹어야지 삶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걸 잘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왜 거기다가 넙죽 절을 하고 엉덩이를 쳐들고 절을 합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생각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누가 틀리겠어요? 사단이 우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틀리게 만들어서 인생이 그렇게 우매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아닙니까? 우매하다.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뭐예요? 이 내면 상태가 자꾸 병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병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생각 속에 들어가고요. 뭐가 생기느냐면요. 마음에 상처들이 자꾸 나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뭐냐면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를 그걸 메우려고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들어가고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 없이 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한데 이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인간이 마음이 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낚시로 채워요. 어떤 사람은 잠깐 TV 잠깐 보니까요. 여자분이 또 낚시에 또 취해가지고 낚시에 하여튼 일주일에 뭐 4일 5일을 낚시를 가가지고 1박 2일씩 낚시를 간다네. 그래서 그게 고민이래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자기 이 가정이 이혼해서 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고기를 하나 이렇게 딱 낚았는데 그 감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낚시하는데 그 고기 하나 딱 물었는데 그 느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채우려니까 그 낚시를 가면은 제일 행복한 거라. 그냥 자기만의 행복하지 남편은 죽을 맛이라. 아니 부인이 4일씩 나가서 1박 2일씩 그것도 가면은 누구야? 전부 다 여자들이 다닙니까? 남자들이 다닙니까? 다 남자들이라. 그러니까 보통 배를 타면은 한 15명에서 20명이 타는데 20명 중에 여자는 자기 하나라. 남편이 결혼할 때 아예 그냥 결혼 각서를 쓰고서 결혼을 했다네. 자기 낚시하는 거는 절대로 타치하지 않기로 하고서 남편이 고민이라 고민 좀 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그걸 조금 줄여보세요. 일주일에 1회나 2회만 가세요. 그건 죽으라는 맛이지. 죽으라는 말이지. 아니 매일 가야 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참고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됩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 내면 상태가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옵니다.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요. 이게 자꾸 뭐가 합니까? 이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식이 나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이 피해의식이 나오잖아요. 자꾸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의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막 내가 좀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떠냐, 좀 좋았을 텐데 말이야.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꾸 피해의식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뭡니까? 자꾸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원망이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진짜 그 분노요, 이게 미움이요, 이런 것들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신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이 심어준 것으로부터 이게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육신의 삶의 문제가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뭐 옵니까? 이렇게 자꾸 질병이 찾아와요. 자꾸 연세가 조금 드실수록 질병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옵니다. 없었던 병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병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다 압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병원에도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약 드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시라고. 아니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니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받잖아요. 자기가 받지 말아야 된다는데도 받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벌써 이 내면 상태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벌써 영적인 이게 문제가 온 거잖아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출발한 걸 누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놓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여놓고
공중 권세 잡아간 자가 인간을 딱 끌고서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문화가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입니까? 주식을 잘해야 된다, 부동산 투기를 잘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니, 문화 속에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지금은 이제 막 직장 다니고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그게 아니, 차근차근히 자기가 맡은 주어진 일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이렇게 랩런트들이 잘 준비가 돼야죠. 어렸을 때부터 막 투기가 뭐 투자가 뭐 어디서 할까, 물론 그것도 전문성은 전문성이죠. 그걸 전문성으로 해나갈 사람들은 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심과 삶의 질병들이요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12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말하자면은요, 진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지 몰라요. 제자인데, 그렇잖아요. 제자인데 한 번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역사를 체험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현장에서 이 12 제자를 바꾸는 일을 제일 먼저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죠.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과 발견된 건 틀려요. 내가 진짜 인간 문제가 이 문제로구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그리스도 모르고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딱 묶여서요, 절대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그러면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와 저주를, 이 원죄 죄와 저주를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요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있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요거를 체험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12제자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제자를 가지고는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으나 이런 사람을 가지고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2제자들이 이제 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통해서요, 그 변화된 그 사람 현장에,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 운동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각 집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지역이 항상 나오고요, 거기에 집이 나오고, 거기에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가 이렇게 딱 말씀 운동을 딱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는 전부 다 지역에 가면은 한 집이 있어요. 항상 그 집에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요 말씀 운동을 했다고요. 그게 어디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모든 곳에서요, 이 말씀 운동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갖다가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갑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것도 한 30분 듣고 갑니다. 그 30분 듣고 가가지고 내 인생을 바꾼다? 그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30분 동안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가가지고 바로 앞에만 나가면 싹 잊어버립니다. 제목도 하나 생각 안 납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도 이게 어떤 데는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얼마나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진짜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진짜 불가항력적인 이런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뭐 하느냐고요? 말씀 운동을 쫙 펼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는요, 이 말씀 운동을 전부 다 쫙, 말씀 운동을 저녁에다가 말씀 운동을 쫙 폈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요, 황금 어장이 보입니다. 그럼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황금 어장이 보입니다. 거기가 뭐였느냐면 이게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회당은요, 여기는 모든 걸 다 하는 데가 이 회당입니다. 이게 여기는 정치, 이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 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요 회당에서 다 했어요. 요 회당에서 다 하는데, 여기를 찾아가 가지고요, 여기에서 3달 동안 말씀 운동을 쫙 펼친 거죠. 말씀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걸 전달하니까, 영적 문제와 정말 해결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자꾸 전달하니까 여기에서 막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전하면은요, 가정에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복음을 계속 전하면요, 발악을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막 핍박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뭐 하냐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 팀들이 뭐 하느냐면요,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요 따로 세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요, 이 따로 세워가지고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 이 두란노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이 두란노가 가지고 있는 그 서원에서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걸 빌려가지고 여기서 뭐야?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매일 지역 복음화를 놓고요, 이걸 여기서 딱 한 겁니다. 여기서 매일 뭐 하느냐? 여기서 매일 말씀 포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을 들으려면은요, 반드시 이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12제자가 체험한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었지면은요, 그래서 분명히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황금어장이 보이고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딱 발생해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느냐면요, 그때 딱 그 제자들을 따로 해가지고요, 이건 전도를 위하여 딱 두란노 서울에서 매일 이 포럼들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다. 아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듣겠어요? 쫓아다니면서 한 명씩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듣겠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말씀 운동을 딱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로 딱 해가지고요, 전도 기획을 계속하면서 말씀 운동을 계속 깔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을요. 그래서 꼭 믿고 붙잡고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이 영적인 문제들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셔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들로 세워져서 모든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로 서게 하셔서 한 시대 한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